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세 개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 단어는 살아남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 교인들의 행위는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대 교회에 속한 이 교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게 되죠. 만약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덧붙이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는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종말이나 또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신 거죠. 성경에는 사대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악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서를 좀 들여다봤을 때 그들이 겉모습과 형식 이런 것은 중요시했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을 찾지 않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식어버린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풍부한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크게 없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요. 또 그저 겉모습 그리고 또 형식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행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그러한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 환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무역이 크게 발전한 도시였고요. 또한 기름진 땅이 있어서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했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번영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번영은 영적 메마름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헌신도 없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원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과 같은 정말로 끔찍한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과격한 어조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게 되죠. 이렇게 본장에 나오는 세 개의 교회 중에 두 교회는 큰 책망을 받게 되고요. 한 교회만 칭찬을 듣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 환경은 앞서 살펴본 두 교회와는 달리 굉장히 힘들고 또 고난스러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발전하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큰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력이 매우 미약했어요. 우상 숭배도 정말로 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안겨주시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훈 크게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를 다 원하지만 막상 평탄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도 그러했죠.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고 도망을 다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 그때가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기, 그때에 하나님과 가장 돈독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모든 것이 평탄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게 되고 또 경각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저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은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 다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믿음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큰 책망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를 토하여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다 멸망이다, 죽는다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되면,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세 교회를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또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무너진 삶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진실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킨다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꿋꿋하게 믿고 오히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나태함과 무너짐 속에 내가 지금 혹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책망의 메시지, 그리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움을 상실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에 힘겨워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